우리 2018년 들어오면서 1월 달 내내 한 5주 정도 이는 성령으로 되느니라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에 마쳤던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오늘 사도행전 강해 18번째 시간으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게 하려면,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에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믿는 사람들, 그냥 출석하는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 출석만 하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면서 재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놓아줬잖아요. 오늘 말씀 이후에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옥에 가두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판 값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해서 왔지만 사탄이 그 사이에 틈타갖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돈에 전부를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자. 그리고 일부는 숨겨놨죠. 베드로 목사님이 이게 다냐 물어볼 때 그는 거짓말하죠. 네, 답니다. 전부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이야기하죠. 그 자리에서 3시간 간격으로 아나니아 남편과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만 있어도 건축하는데 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예전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없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믿음보다 더 낫더라고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그런 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성도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을 갖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정결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아무튼 이러한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린 중에 부부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막 경찰들이 오겠죠. 사인이 뭔가, 혹시 누가 옆에 독약을 탄, 청산가리를 탄 물을 줬는가 막 검사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아니면 문을 닫겠습니까?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많죠. 부흥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4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초대교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배경 속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일반 사람들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표적이란 것은 영어로는 사인, 뭔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또 거기에 기사라는 것은 기적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손 얹어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난 표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귀신들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어서 기도한즉 나음을 받으리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꼭 충계되신 방을 각 가정마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충계되신 방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님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있죠. 귀신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일주일을 굶고 일주일을 잠을 안 자더라도 더 막 힘이 세서 3-4명의 장정지 붙잡아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막 그런 귀신의 능력이 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막 과거의 일을 마치고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이 간혹 교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안에 아무개가 귀신 들렸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구역 안에 구역 식구가 귀신 들린 것 같은데, 때로는 본인이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목사님 귀신 좀 내쫓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분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교회 오는데 교회 주일날 아침에 건강하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저 주차장 그 보도불방 딱 경계선만 넘으면요, 평상시에 증상이 없던 신경통처럼 관절들이 막 깨질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막 질질 끌면서 계단 올라타고 올라오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면요, 머리가 또 깨질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도저히 못 견뎌서 저 바깥으로 나가면 그나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현관에서 대기하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들인데, 귀신들은 찬양을 싫어합니다. 이게 가요 같지 않고요, 찬양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그러한 귀신이 들어가고 때로는 가정 안에 그러한 귀신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있죠. 그 가정에서 신방대원들이 9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장한 성도들이 가서 뜨겁게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어둠의 색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큰 문제를 놓고 그 일을 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봄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정의 기도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귀신들이 쫓겨남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정의 아픈 상처들을 위해서 또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교육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없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병든 영혼이 살림받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2가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첫째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30절 말씀 사도행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하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이유는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죄악들을 멀리하자, 제거하자 정결하게 된 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결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결해지면, 거룩함을 회복하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방법을 알려주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죄를 정결함으로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많았던 이유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담대히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볼까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기 밑줄 한번 보실래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이에요. 아까 배경을 잠깐 소개했잖아요. 지금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옥에 가두고 또 잡아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목적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그냥 놀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목적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모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숨에도 위험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을 뿌리치고 목숨을 내걸고 담대히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역도 해야 되지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전도 왕으로서 세미나를 다니는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는 곳마다 확인해 봤더니 10%에서 20%만이 전도의 경험이 있다. 80%에서 90% 가까이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출석시키는 그러한 일의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새 세대 아카데미 세미나라고 그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신자 가운데 전도에서 교회에 출석시켜본 경험이 있는 성도가
몇 프로가 되는가?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전도에서 그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출석시키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거의 퍼센티지 보니까 13.9%만이 그러한 전도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14%라고 하면 86%가 그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1998년 20년 전의 데이터를 보면 그때는 28.5%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그때는 전도의 경험이 있었는데 점점 20년이 흐르면서 최근에 와서는 전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들이 교회들마다 식었다는 것이에요. 이 열정들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 다시는 그 전도왕 그분의 세미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여전도회를 만들고 남전도회를 만드는데 그 이름 자체가 전도회 아닙니까? 여자 성도들이 전도합시다 해서 모인 게 여전도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에도 나가야 됩니다 해갖고 여성교회라는 이름을 명칭을 하고 있는데 여전도회 회장조차도 20년 동안 몇 차례 연합회 회장된 데도 불구하고 전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남전도회 회장님들도 전도의 경험이 없이 은퇴를 앞둔 20년 동안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 한번 하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어요. 목적을 두고 모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담대히 모인 것이죠.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칭송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진 배경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떤 나머지냐면 12절 말씀에 아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믿지 않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믿는 자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계를 잡고 있고 경제를 잡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갈까봐 믿지 않는 것처럼 그들과 믿는 사람과 떨어져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자들과 떨어져 있고 교회는 가진 않지만 그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칭송하더라. 누구를 칭송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칭송하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가 봐. 뭔가 우리랑 달라. 그러면서 칭송했다는 것이죠. 칭송했다는 것은 신뢰하다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마.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마. 다 사기꾼이야. 그런 얘기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트를 하는 그러한 가게의 주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요. 근데 그 마트가 있는 동네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한 2개월 지나서 그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마트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트 주인이 그러더래요. 물건을 사서 계산하는데 아유,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나 봐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알고 계세요? 뭐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했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좋은 목사님 오셨는지 아세요? 했더니 요즘에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고 있다고요. 그전에는 외상값 안 갚았는데 목사님 바뀌자마자 외상값을 잘 갚는다고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초대교회와 대역교회에 이렇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았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온갖 문제의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중에 다른 교회가 생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아마 도심을 벗어난 시골이겠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교회에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현대교회에 와서는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과 저 지방은 둘째치고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지역이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재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한쪽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촌이 생긴 거예요. 성도 가운데 반은 아파트 쪽에서 나오고 반은 여전히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러한 지역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기 있는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다고, 우리가 따로 개척을 하든지 해야겠다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한 교회에서 도시와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학력 차이, 실력 차이, 재산 차이 때문에 이러한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교회가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오히려 적어지겠죠. 여러분, 교회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력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그런 차이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분이, 연약한 분이 적응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이 적응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까? 부한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부한 사람 혹은 학력이 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여성교회 와갖고 좀 교양 있는 말을 하면 이거 잘난치 한다, 니만 잘났냐 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그 사람 따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교양이 안 맞는 사람과 적응하기 힘들겠다고 떠나는 분들이 예전엔 간혹 있었어요. 의사가 왔다가도 여기는 좀 수준에 맞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 부한 사람이 올지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학력이 좋은 사람 혹은 좋은 직업을 갖고 온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올지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또 병든 몸을 가지고 올지라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올지라도, 물질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신월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만 그런지 했더니 외국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종별로 모이고 자기 수준에 따라서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의 원장이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 기도원에 병자가 잘 낫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암 환자, 말기 환자, 폐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기도원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치겠다 하고서 병자들이 막 수십 명이 매일마다 그 앞자리에 앉아서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본당, 기도원 본당문을 딱 열고 가면 환자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원장의 고민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기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두려워갖고 혹시 전염될 거 아닌가, 그래서 옛날만큼 기도원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왜 안 오십니까? 물어보면 환자 냄새 때문에 싫어서 안 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온갖 각색 질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깨끗한 질병도 있지만 냄새나는 질병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오면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더럽다 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는, 귀신 들린 자도 무섭다 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믿고 죽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조아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전과자가 들어올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과거의 삶이 어떻지라도 그의 미래를 발견하며 미래를 위해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번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 이렇게 고백했는데, 요즘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풀었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라는 말은 다 아니까 공교회라는 게 뭐예요? 공교회. 공자가 한문으로 무슨 공자를 쓰는 거예요? 그 공자는 공평할 공자입니다. 공평할 공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된다. 빈부의 격차가 없고 지식의 차이가 없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어머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김인심 집사님이라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저도 이걸 읽다 보니까 금방 막 한 권을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분은 전라도 그 무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무안은 잘 알듯이 세발낙지 혹은 땅이 좋아갖고 양파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죠. 무안에서 자라나면서 그 형제들이 몇 명이냐면, 부모님이 7명을 낳았는데 딸만 7명을 주르르 낳은 거예요. 딸만. 자기는 넷째로 태어나갖고 빨래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불교 문화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교를 따르는, 물론 그렇다고 매주 절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절을 찾아가서 불교 문화에 익숙한 그런 가정이었죠. 기독교를 싫어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수원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잘 되어서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바로 밑에 동생이, 언니 그 지역에 나도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미장원을 거기다 개원을 한 겁니다. 동생이 미장원을 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서 거기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또 열심히 닦아주고 막 그랬던 것이죠. 언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닦지 마.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열심히 닦았더니 동생이 막 말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손님을 위해서 닦고 있는데 손님들이 4분이 막 바깥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손님 온다, 손님 온다. 동생이 딱 보더니, 언니 저 사람 예수쟁이들이야. 마음 단단히 잡어. 그 예수장한테 넘어가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장이 오면 저분들이 손님이니까 그래도 좋지 않아? 아니야. 예수장이 만나면 피곤해. 말이 많어.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전도팀이에요. 한 명은 머리를 깎고 3명은 옆에 앉아서 그 사이에 미장원 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지 몇 번 듣고 났더니 다 외울 정도로, 그 천국 가는 길 아십니까 하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은 2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오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한 그렇게 1년 정도 2년 정도 가까이 가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오면 그래도 양심 있는 우리가 교회는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친해져갖고 그 한 명이 초청을 하더래요.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갖고 안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약속 장소를 이제 시간을 정했는데 마침 그때 시간이 안 돼갖고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2주 후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 교회 사모님과 그 동생이 방문했대요. 머리를 손질하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교회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니 지난번에 사실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는데 예, 꼭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전도대원과 함께 이 사모님 또 동생하고 2명이 더 붙었으니까 6명 회원관리, 이 미장원 손님 관리하려면 한 번은 가져야겠다 생각해갖고 갔다는 거예요. 자주는 못 가고 그래도 갈 때마다 동생을 위해서 손님 좀 끌으려고 2달에 한 번 정도 이 교회 손님들이 올 때쯤 되면 교회 한 번 가지고 그러고서 손님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그러기를 한 또 1,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김인심 자매에게 와서 얘기하더래요. 자매님, 그동안 보니까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세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례 받지 않겠습니까? 아, 난 그런 걸 모릅니다. 세례 안 받을 겁니다. 아니, 세례 받으면 좋은 거니까 한 일주일 정도 교육해야 되니까 와서 교육받고 이렇게 세례 받으세요. 마지못해 또 거절하면 손님 떨어질까봐 네 그러고서 이제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교육하라는 거 깜빡 잊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갔더니 잠깐 부르더래요. 자매님, 1시간 속성으로 교육이라도 받으면 되니까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아멘 했더니 아, 됐다고 세례 받으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았더니 다음 해에 권찰이라고 직분을 주더래요. 또 1년 있다가 보니까 또 집사라는 직분을 주더래요. 아, 난 집사 같은 거 안 만났더니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판사, 의사, 사자 들어가는 게 괜찮아 보여갖고 집사 받으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무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예수쟁이 되지 말랬더니 왜 예수쟁이가 됐냐고,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전화를 끊더래요. 아무튼 동생을 위해서 미장원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깊게는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커피 마시자 그러면 괜히 믿는 사람하고 섞이다 보면 더 깊게 엉키게 될까봐 커피 먹자고 해도 안 먹고, 식사 점심 먹고 가라 그러면 밥값 하라고 그럴까봐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얘기하더래요. 보니까 집사님은 어떤 달란트이세요? 주방에도 여기 설거지하러 한 번도 안 나타나시고 청소하는 것도 한 번도 나오지 않으시고, 보니까 집사님은 옷도 깨끗하게 입으시고 예쁜 것도 좀 이 정도면 괜찮게 생기셨는데 혹시 안내위원 해보지 않겠습니까? 안내위원란 말보다도 예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옷 입고 있다는 칭찬에 귀가 번쩍 뜨여갖고 그냥 아멘 그러고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안내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안내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내원은 한 주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책임감이 있어서 나가다 보니까요, 안내 때문에 일찍 나오다 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용케도 설교만 시작되면 이렇게 눈이 감기더래요. 그리고 또 용케도 설교가 끝날 쯤 되면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그러기를 몇 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잠이 안 오더래요.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브라함이 100세 할아버지인데도 할머니랑 아들 낳았다. 야, 하나님이 대단하네.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아기를 낳고. 근데 목사님이 이게 설교 끝부분에 이삭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하더래. 이삭을 바쳤다는데 살았을까 죽었을까 궁금해갖고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앙이 쑥쑥 자라더래요. 궁금한 게 많아갖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눈물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고, 처음으로 자기가 기도하면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생각이 가장 첫 번째 나냐면 아빠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빠가 저러다가는 지옥 갈 것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수쟁이가 돼갖고 그렇게 그냥 엮이지 말랬더니 예수쟁이가 돼갖고 전환하고 막 그런다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화가 나갖고 한마디 했대요. 아빠, 나도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예수 안 믿는 아빠보다 교회 신앙 좋은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네. 화가 나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을 닫은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더 열심히 잘 섬겨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해라.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주말에 찾아가고 또 생일날 더 좋은 선물 드리려고 하고 뭔가 안부 전화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 가족들을 초청하대, 호출하대. 다 집으로 모여라. 그래갖고 7딸들이 다 모였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선포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애들이 부모를 잘 섬기더라. 한 집안에 어떻게 두 종교가 있을 수 있냐. 불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그냥 우리 예수 믿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엄마랑 결정을 하고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포를 하더래요. 얘들아, 어떻게 불교와 기독교가 한 가정에 있을 수 있냐.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안 믿는 애들도 다 따라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전도하더래요. 그러더니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제사 이제 안 지낸다. 그렇게 선포하더래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의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드린 것은 여러분 전도대회를 하면서 혹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는 분들, 여러분 이러한 전도의 간증을 통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야므로 믿고 주께 가까이 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전도대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박해의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죽였던,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죽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도저히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교회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두 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고 주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문제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된 삶이 되길 원하고 칭송받는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내가 여러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여 믿고 주께 더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